바울의 여행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휴가철이라 국내나 해외로 여행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 이렇게 아름다운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도나 독도, 또 울릉도, 또 홍도, 제주도 비롯해서 섬들이, 아름다운 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섬뿐만 아니라 산도 좋고 또 물도 좋고 바다도, 계곡도 좋고요. 볼 것도 많고 또 갈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여행하기가 참 좋은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전국 일주를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전국 일주입니다. 먹거리 전국 투어를 한번 하고 싶어요. 맛있는 맛집, 전국에 맛집들이 많잖아요. 맛집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투어를 하는 거죠. 맛있는 것도 먹고 그 지역에 이제 유명한 곳도 이렇게 구경하고 그런 여행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행을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편안하게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새로운 것 경험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든 해외든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우리의 삶의 어떤 일상을 떠나서 마음과 몸을 쉴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것이죠. 여행은 충분히 우리에게 쉼과 충전을 주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여러분 여행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일은 꼭 지키고 여러분 주일은 꼭 지키고 여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바울의 여행은 보고 듣고 쉬고 즐기고 충전하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목적 있는 여행, 선교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쉼과 충전과는 좀 거리가 있는 여행이었죠. 배고프고 잠 못 자고 또 때로는 매 맞기도 하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여행이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여행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여행이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여행이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과 예루살렘 여행 그리고 로마 여행까지 정말 바울은 많은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행이 바로 로마 여행이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로마 여행 내용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고발은 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바울이 거기서 그 재판을 무죄 판결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 로마까지 나는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런 요구를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로마까지 여행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의 로마 여행 지도를 우리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로마 여행 지도를 잠깐 좀 보여주시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가이사라로 올라가 가지고요. 여기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베스토 벨릭스 아그리파 왕에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요구해서 여기서 이제 배 타고 여행을 하면 로마 여행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빨간 선을 쭉 따라가시면 이렇게 여기가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그러니까 이 로마까지 여기서 가이사라에서 이렇게 여행을 이게 약 2,400km. 부산까지가 몇 킬로죠? 한 450km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2,400km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뭐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막 KTX 타면은 금방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이 당시에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길이라 뭐 아주 여러 날,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여행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로마였습니다. 긴 항해를 해야 됐기 때문에 또 죄수들을 이렇게 압송하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책임자를 백부장을 세우는데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서 바울하고 또 여러 죄수들을 같이 이제 로마까지 이제 압송하게 됩니다. 배를 탔는데 그 배 이름이 뭔가 하면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그런 배를 타게 됩니다. 몇 명이 승선을 했는가 하면 276명. 예, 아주 많은 인원이요. 백부장하고 그 군대들도 같이 이제 타야 되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그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면 안 되는데, 좀 더 붙여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계속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요. 중간중간에 좀, 정박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시돈, 여기가 시돈인데요. 여기에 정박을 하고, 또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북으로, 밤빌리아하고 사이 해변을 지나서 무라라고 하는 도시에 이렇게 정박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또 배 타고 와서 니도라고 하는 여기 이제 정박을 했다가요. 다시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라세아시 옆에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정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미항에서 의견이 둘로 갈라지는데요. 바울은 이제 겨울이 곧 오니까 여기에서 좀 겨울을 보내고 그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좀 빨리 가고 싶었는지 아니면 좀 미항이라고 하는 곳이 좀 작은 그런 항구라 좀 큰 데로 가고 싶었는지 여기서 머물지 말고 베닉스로 가자. 그래서 베닉스에 거기서 이제 가서 거기서 한 겨울을 지나고 이제 가자. 그렇게 해서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많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베닉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이 미항에서 베닉스 가는 요 길 사이에 태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닉스로 가야 되는데 베닉스로 못 가고 이 가우다 섬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태풍에 밀려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선장도 있고 그 배에는 선주도 있고 백부장도 있지만 어떻게 뭐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선장이 항해 기술도 좋고 또 경험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베닉스로 이렇게 배를 좀 조정을 해서 가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선주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돈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태풍 앞에서는 뭐. 율리오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100명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태풍 앞에서 인간의 능력, 어떤 기술, 경험, 어떤 재력, 권력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경험하는가? 풍랑 앞에서 이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몰아가시는 거죠. 인간이 풍랑 앞에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가? 바로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날 때, 그때 이제 겸손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이나 기술, 지식, 노력, 돈이 아무 소용없을 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풍랑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할 때, 그때 이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백부장, 또 선주, 선장이 바울보다 자기들의 경험과 기술과 돈과 힘을 더 믿었습니다. 그런데 풍랑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진 기술과 경험과 이 재력과 돈과 권력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태풍 앞에서, 풍랑 앞에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된다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풍랑을 만난 그 시간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풍랑은 가치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꼭 풍랑을 만나야 여러분 겸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아도 이 풍랑과 파도와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알면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풍랑을 만나지 않아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풍랑을 만나고 시련을 막 어려움을 겪고 겸손해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평탄히 가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뭐 풍랑을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풍으로 배가 침몰하게 생기니까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18절, 19절에 보면 배에 막 짐 다 버리고, 그 다음 며칠 후에는 또 안 되겠으니 배가 침몰하게 생겼으니까 기구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해에 얼마나 필요한 것들인데 죽게 생기니까요.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짐들, 먹을 것들, 좋은 음식들, 좋은 옷, 좋은 집, 또 좋은 차, 좋은 액세서리, 돈, 물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살아있어야, 건강하게 살아야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음 앞에 딱 오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짐이야. 그렇게 유용했던 것들이요, 짐이 되고 버리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 때 우리의 소유라든지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이 세상에 없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이렇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이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진 생명은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라니까요. 이걸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우리의 소중한 짐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다 버리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살아가게끔 해주신 것도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버리잖아요. 풍랑 만나니까 막 자기의 소유 다 버리고. 여러분, 생명의 위기가 오니까 막 다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 이게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짐들, 기구들 다 내가 이 땅에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거 버리지 않고, 막 엉뚱한 대로 막 어떤 그릇에 구멍이 뚫리면 물을 담아도 다 새나가 버리듯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다 새버 나가버릴 수 있잖아요. 짐, 기구 다 버려야 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안 보이고요. 이 얼마나 태풍이 심한지, 풍랑이 심한지 해도 안 보여요. 별도 안 보여.
계속해서 배가 요동을 치고 출렁거리고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요. 다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저도 바다 낚시 전에 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바다 낚시. 근데 가가지고 제가 바다 낚시 배 타고 바다 낚시 갔었는데요. 멀미에서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물고기 잡다가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제가 죽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낚시 바다에 넣고서 이렇게 하면 고기가 좀 잡히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낚싯대 놓고 가만히 그 쳐다보고 있으니까 배가요 꿀렁꿀렁 또 파도에 꿀렁꿀렁 이렇게 해요. 근데 갑자기 앞이 노래지더니 멀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 명이 같이 갔으니까 멀미를 해도 혼자 못 나옵니다. 나 멀미하니까 빨리 나 육지로 데려다 주세요. 일 못해요. 다른 사람들 다 재밌게 낚시하고 있는데 나 혼자 못하잖아요. 뭐 헤엄쳐서 나오면 모를까.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있는 거죠. 4시간 동안을 배에 누워가지고 거의 죽었습니다. 제가 4시간 동안 고기고 뭐고 멀미 하니까요 죽겠는 거예요. 다 멀미 토하고 반죽. 여러분 4시간 동안을 멀미를 해도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이 바울과 이 일행들은요 며칠 동안을 계속 멀미를 하고 계속 밥을 못 먹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20절에 보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는 것은요 살 희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다 배에 누워있는 거예요. 야 우리 죽었다고 그러고 다 누워요. 그때 바울이 딱 그 가운데 일어서가지고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죠. 다 죽었다고 할 때 이 바울이요 가운데 딱 일어나가지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이 사도행전 27장 22절 26절에 나오는데 같이 바울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도 생사가 없겠고 오직 내를 위하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성령을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너희에게서 섭섭하야 돼. 아가 올라가라. 내가 사랑하야 되고 너희에게서 섭섭하야 돼.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멘. 바울이 일어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심해라.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에게 너희들 안 죽는다고 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는 말을 2번씩 하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안심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려운 상황인데 너무나 무섭고 안심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이사야에게도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곧 망하게 생겼습니다. 곧 망하게 생기고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예요. 자기 나라가 없어지면 이사야에게도 큰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너 함께 하겠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두려워해야 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해야 될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 두려운 상황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은 사람은 풍랑을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어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 밤에 자다가 자꾸 귀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요. 엄마 귀가 아프다고 그래요. 우는 거예요. 웬만하면 새벽 2시, 3시 웬만하면 자야지, 아프다고 하면 어떡하냐, 지금 병원도 다 문 닫았는데 한번 자봐라. 근데 못 자는 거예요. 애가 자꾸 아프다고 괴로워하고 막 울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업고 응급실을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한밤중인데 응급실에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접수를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쳐서 피 흘리는 사람, 아파서 우는 사람, 막 싸우는 사람, 의사들은 막, 간호사들은 막 바쁘게 막 뛰어다니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이가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우리 혜린이가 아픈 것 다 잊어버리고, 아픈 것은 뭐 생각지도 못하고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집에 안 아프다고, 나 안 아프대, 갑자기 안 아프대, 집에 가고. 그걸 자꾸 무섭다는 거예요. 아빠 무서워, 엄마 무서워. 그때 아이를 꼭 안으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응급실이라는 곳이 갑자기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곳이야, 이 치료를 이렇게 받는 곳이라 이렇단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 옆에 있으니까 괜찮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금방 안정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아이에게는 응급실이 낯설고 무서운 곳입니다. 두려움을 줄 만한 곳이죠. 그런데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무섭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이는 그 두려운 상황을 잘 참고 이기고 중형 치료를 다 받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존재가 아이로 하여금 그 무서운 상황을 충분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처럼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두려운 상황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 두려운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극복하게 하시고, 충분히 하나님은 그 두려운 상황을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늘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줄게.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심하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울아 너 가이사 앞에 설 거야. 그리고 여기 너에게 붙여둔 276명 한 사람도 안 죽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배만 파손돼. 배만. 너희들은 아무도 죽지 않아. 섬에 도착해서 너희들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되게 해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섬에 도착해서 다 살게 해주시고 가이사 앞에 서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믿어라. 선장과 선주의 말만 믿지 말고 이제 내 말도 좀 믿어라. 내 말을 믿으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 배를 항해하는 기술을 가진 선장이나 배를 소유할 정도로 재력을 가진 선주나 100명의 군인을 통솔한 백부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이 일어날 때 다 버린 짐이나 어떤 소유나 기구나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8장은 하나님께서 27장에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신 장이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8장 읽어보면 그 바울 일행이 276명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그 원주민들에게 대접을 잘 받습니다. 그들이 낯선 사람이 오면 막 어떤 원주민들은 죽이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선교하러 갔을 때 왜 낯선 사람이 왔냐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많은 사람이 갔는데도 죽이기는커녕 막 불을 피워서 환대를 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어떤 짐들도 다 이렇게 배에 실어주고 무사히 이렇게 거기서 지내다가 떠나도록 로마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섬 사람들이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